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나? 그렇죠? 예수님 한 분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 죄가 다 사해지지? 여기 답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 다 됐어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따라서 죄를 없애는 것도 한 분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써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신 대표. 1대1. 오케이? 네. 피조물인 아담 한 사람으로도 죄가 이 세상에 다 유전이 돼서 죄인이 됐다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는데 어찌 죄가 안 사해지겠는가?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고도 남는다. 1대1도 가치가 벌써 틀려. 신분도 틀리고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해진 것은 확실하다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점을 찍듯이 말씀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 짐승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건 그림자니까 이제 그걸로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속죄란 말은 죄값을 갚아서 죄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얼만큼? 앞에 영원한.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하는 일을 끝냈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 사실을 믿으면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려요. 차차로 다니다 보면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을 단번에 믿고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놨잖아요. 단번에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차차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여튼 죄 문제는 내 편에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해결할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얼만큼 죄가 사해져버리냐? 영원한 속죄.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그것을 기간으로 적용해 보면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부터 용서가 됐어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용서됐다가 나도 여기서 사니까 내 죄 다 용서되고 제일 역사의 마지막에 막동이가 태어났겠죠? 막동이가 죽기 직전에 지은 죄까지 다 사해졌다. 다 죄값이 갚아져서 죄가 용서됐다.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 죄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사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신약 시대에 지금 살거든요. 내 개인을 적용하면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현재 여기까지 살았어요. 앞으로 여기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건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 피로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사했죠.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라는 기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놨잖아.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 피가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지은 죄값도 갚았고 현재 짓는 죄값도 갚았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값도 다 미리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친구 5명 오고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짜장집에 들어갔어요. 짜장 한 그릇이 시켜서 다 먹고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휴대폰이 날라와서 급한 용무가 생겼나 봐. 이 친구 한다는 말이 한참 먹다가 한다는 말이 어이 내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네. 자네들 짜장값은 내가 대신 내가 내주겠네. 그러니 잘 먹고 나오소잉. 가면서 카운터가 아니라 카운터에서 짜장값 5개 값을 탁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먹고 나갈 때 짜장값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친구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렇죠? 예, 감사하면서 친구 고맙다 하고 이빨 쑤시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이 지금 한창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친구가 나가면서 값을 다 계산했거든요. 그 값을 다 계산한 그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여러분 뱃속에 들어간 짜장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현재 입속에 요물요물 씹고 있는 짜장값 계산됐죠? 여기 그릇 속에 남아있는 짜장값 계산됐죠?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개인에게 과거, 현재, 미래로 정하면 과거에 지은 죄값도 갚았고 현재,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알았죠?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리만큼이라도 죄값이 남아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호리만큼도 없이 영원히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진짜 호리만큼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도 죄가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거 잘 들어야 돼.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 성당 다니다 온 사람들 잘 들어봐요. 잘못 배운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원죄는 사했다. 지난죄는 사했다. 근데 앞으로 죄는 네가 죄를 질 때마다 자백을 해야만이 죄를 씻고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진짜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 죄만 예수님이 사했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죠. 지난 죄만 예수님 피로 사했다. 이게 사실이면은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려면은 내가 이 사실을 탁 믿자마자 죽어버리든지. 왜냐하면 또 다른 죄를 하나 지면은 지옥 가니까. 계속 살면서 죄를 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죄를 질 때마다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죄는 예수님 피로만 사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또 죄를 지면 예수님 와서 그 죄 때문에 또 죽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합리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효력을 지난죄로 국한하지 않고 영원한 속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효력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원 속죄 단번에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랜드 종합 교리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요약한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한 줄씩을 다 자기 딱 책장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에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잘 써놨어. 예수님 피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살면서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왜? 영원히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10,000년 더 살면서 죄를 지면 어쩔까요? 그 죄까지 다 쌓인 거예요. 야, 이게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라고 표현했는데 앞에 영원한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영원한 제사. 왜 영원한 제사라고 말했을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니까. 영원한 제사.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한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해요. 그리고 그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었느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앞으로 질제까지 다 사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잘 됐네.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양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내 죄값을 갚으니라고 그렇게 중한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서 감사함으로 다가온 사람은 앞으로 죄를 더 질라 긁었어요? 죄를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줄이려고 합니다. 인생에 철이 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가 용돈 줘도 제대로 학용품 사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막 게임 가서 하고 막 살아가요. 부모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용돈을 줘서 자기가 공부한다는 것을 딱 보고 알았어요. 철이 들어. 야,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가슴이 저려와. 그러면 그때부터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인생의 철은 언제 드냐?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질 때 그때 철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 받아지면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살아서 보답을 하죠. 다 용서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진짜 믿어준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게 됩니다. 더 바르게 살지. 네? 그거 명심해야 돼요. 자,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속죄인데 속죄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다가 뭘 조금이라도 보태기 해가지고 죄가 사해져서 구원됐다라고 증거를 하면 그게 이단인 줄 알면 돼. 이단은 예수님 피에다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보태기를 하려고 그래. 자기 행위를 보탠다든지 뭐라도 보태려고 그래요. 그거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해서. 죄를 사했을 때 그러면 얼만큼 사해지냐?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세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심으로써 단번에 구원하는 일을 끝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왜? 대충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죄값을 다 치러서 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죽음 건너편에 심판받을 죄로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겠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안심해라는 거죠. 안심돼요? 예. 어떤 분은 기억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데 어찌했을까요? 이 말은 내 편에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가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이 나.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심판받을 죄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내 죄는 생각이 나요. 저도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지 40년 되면서 성경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도 과거에 저지른 죄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죄는 내가 안 졌어야 되는데 그런 죄도 있어요. 근데 무슨 죄인지 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도 그런 죄가 있죠? 양심에 딱 손을 꼽으면 내가 그런 죄도 안 지었었는데 자기가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짓고 살잖아요. 작은 죄도 짓고 큰 죄도 짓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난다고. 그런데 나는 생각이 나도 그 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 이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왜?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속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 돼. 알았죠? 적어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죄 용서를 빌 필요는 없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예수님 편에서 다 끝내놨거든. 이제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나? 세상 죄를 다 지셨죠. 영원히 속죄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안 돼요. 적어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 다 사해놨으니까. 근데 지옥 갈 죄가 따로 하나 딱 생겨요. 뭐냐? 그 사실을 자기 죄를 피로써 다 사해놨어도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아요. 따라서 믿어야 구원받아. 맞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쭉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아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내가 죄가 많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야 구원받거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셨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전도해 준 사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예.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죄, 그 죄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 주님이 피로써 죄를 다 덮어주셨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게 뭐냐?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깨끗하게 다 덮어서 없애주셨다는 걸 마음에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 할머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도 구원 받았어요.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겠더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면 어떻게 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예. 이 할머니 확실하죠? 예. 말씀을 잘 들어서 진짜 믿어진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요걸 안 잊어먹어요. 가슴에 다 감사함으로 갖고 있더라고. 자, 이렇게 다 됐고,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하고 구원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죄사함 받았다.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피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피로 내가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는 사람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으셨죠? 예, 그게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는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겠는데 내용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걸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구원의 선물을 이번에 마음에 믿을 때 받으신 거예요. 선물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선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을 받으신 분은 그동안에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서 언제 죽어도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들어가.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보답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감으로써 신앙의 성장해 가야 돼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치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일단 잘하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째는 애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자 태어나기는 됐는데 들에 버려져 버렸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과 부모님의 보살핌을 따뜻하게 받아야 성장하듯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가정 안에 일단 모임이 있으면 다 참석하면 좋아요. 머물러야 돼. 그러면은 따뜻한 사랑으로 이제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성장하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 오면은 계속해서 말씀이 젖과 같아요. 따라서 말씀이 젖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수요일도 듣고 또 주일도 듣고 또 모임에서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읽고 해서 말씀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이제 교제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